자, 이제 오늘 빼면은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자꾸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기쁘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 성장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갈 수는 없지만,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은 교육과 계속적인 신앙훈련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을 통해 성장했어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제자의 이 삶이 교육과 신앙훈련, 성숙한 삶을 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그 안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훈련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아름다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간사한 유혹이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이 있든지 어떠한 풍조가 있든지 그것에 밀려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다 그러면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신앙 생활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어떠한 파도가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뿌리를 내린 신앙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말고 하려면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붙잡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럼 깨달았으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받은 교훈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예. 어떠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목적을 딱 정해놓고 하시는데 그게 제일 어렵지 않으세요? 나와의 싸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정해놓으시잖아요. 뭐 짧은 거는 뭐 1년짜리, 뭐 몇 개월짜리, 뭐는 뭐 3년짜리, 5년짜리 뭐 이런 계획들을 쭉 세우실 텐데, 그런 계획 가운데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맨날 져요. 그래서 아예 다이어트를 안 합니다. 지금 엄청 웃고 계세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을 계속 해야 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경건해야지 해서 오늘 그냥 딱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이 지속되어지고 또 되어지고 또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굳어지고 바르게 훈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훈련 과정과 나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런 경건에 이르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을 읽고 기록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은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저 앞에 올라오는 거기에 막 쓰레기를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집 앞에 버리면 되는데 왜 교회 앞에다 갖다 버리냐고. 근데 또 그것도 그냥 안 가져가는 쓰레기 있잖아요. 뭔가 뭐 붙여야 가져가는 거, 뭐 몇천 원짜리 붙여야 가져가고 이런 거를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지금 주차장이 막 차고 넘쳐요 최근에. 근데 막 그래서 주일날은 좀 빼주시라고 뭐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경찰에다 신고합니다. 네, 신고해서 우리가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예배 때 왔어요. 오늘도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다 차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워라. 주일날만 빼라. 교회 성도들이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때 빼라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다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에 이룰 수 있고 여러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이렇게 기쁜 일을 보여줄 수 있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언제나까지 늘 당해야 하고 늘 언제나까지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알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열이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양육받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죽어가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요 뭐예요?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전도하기 힘듭니다.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 이 비접촉이라 그러잖아요. 언택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를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셔야 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내라고 하세요 그냥.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뭐 저녁 시간이 더 나으시면 저녁 시간이 되었든 시간은 구애받지 말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뭐 그것이 정말 뭐 딱 앉아서 뭐 책상에 앉아서 그 어느 시간을 딱 떼어서 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운전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식사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보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샤워하실 때라든지 어떤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더 좋은 것은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 붙들고 오늘 살아가고 마지막 하루를 정리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하루 내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살아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런 건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영적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죠. 새벽을 깨우기 힘드신 분들은 밤을 깨우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날마다 올려드리시고, 될 수 있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래요? 성경 말씀도 읽고 그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메인 포인트는 일단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빠져서는 안 돼요. 식사기도 말고 기도 하나님 앞에 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또 서로 권면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최선을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서로 또 권면하고 피자 권면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토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죠. 여기서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날마다 의지하라는 것,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요. 다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말씀하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전도. 또 여섯 번째 보면 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합니까? 양육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것, 양육이에요. 양육.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행동의 모범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교육을 이야기하죠. 교육.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험은 괴롭고 답답한 일이나 그것은 때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은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 유익함을 얻었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순간순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중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딱 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가야지. 딱 마음 먹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을 딱 갑자기 줘요? 야, 너 양심도 없냐? 너 여태껏 한 걸 네가 생각해봐.
너 어떻게 했니?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못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 방해한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유혹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그냥 함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통이 엄청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죄를 멀리 하신다 그랬어요. 아예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쫙 보이지 않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생겼을 때 그냥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뭐예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가스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스를 내가 켜놓고 오지 않았나? 이러면서, 아니면 진짜 정말 신기하게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집중해야 될 그때 전화벨이 딱 울려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아니면 다른 일이 터져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단은 진짜 교묘하구나. 딱 이 순간 그때를 어떻게 알고 딱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 사단이 공격해요.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성도들끼리 비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모이면 뭐예요? 방아를 쪄요. 안 좋은 얘기하고 막 누구 딱 얘기 나오면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비방하게 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려 함이 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 중에 빠져서 거짓말하게 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거를 한 주 더 일찍 했으면 그때 권사님이 헤매지 않으셨을 텐데. 우는 사자가 기억이 안 나서 뭐라 그러셨죠 그때? 되게 웃겼는데. 네? 먹을 거라 그랬나? 그래서 많이 웃겼습니다. 여기 바로 한 주만 빨랐어도 정확하게 암송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마귀는요 늘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물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대화의 시간 보시면 1. 신앙 성장의 요소와 신앙 성장을 하는데 저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거기에 이 가로치시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신앙 성장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근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신앙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원래 그 책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믿음이 성장하죠.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면 이 머리만 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커지고 삶의 영역도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의 요소는 위에 쭉 보신 것처럼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불순종이나 나왔던 비방이나 죄, 거짓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맨날 입을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만 가득한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왜요? 늘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입만 열었다 하면 그냥 막 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 성장 절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입 바바바 하면은 제자 훈련할 때 그러던데 그러면 신앙 성장 못한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송과 앞에도 쭉 나와 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 제자 삼는 것, 세례 주는 것, 양육하고 돌보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